오늘은 26년 1월 18일이고요. 제목으로는 참 성도들을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 부활시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도 역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이 부활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과연 유대인과 휴거되지 못한 자들인가? 아니면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의 모든 성도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참 성도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참 성도라면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남자와 여자와 종이나 자유자나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있었든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믿고 잠자던 성도들과 주님 오실 때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을 함께 부활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를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계시록 22장 13절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성경은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처음이시고 이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 맨 끝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런 뜻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맨 끝, 장소적으로도 맨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작한 것도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마칠 때에도 이 맨 마지막까지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결론, 종결, 그리고 마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표, 목적, 완성, 완전, 최종적 단계.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텔로스다라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텔로스 되시는 주님이신데 동사형으로 보면 텔레오예요. 그래서 이 텔레오라는 말은 바로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맡긴 사역, 하나님이 주님에게 데리고 온 모든 성도들을 몸으로써 완성하고 완성하는 날이
맨 마지막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알파이시고 처음이시고 시작을 하신 분이 이제 그 목적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끝을 내고 마치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시작한 것을 마친다라는 그런 이름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설계하시고 설계도대로 실행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플레로라는 말을 들었죠. 죄가 가득 차고 의가 가득 찼을 때 그때에 이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말은 컵에 물을 담았을 때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을 때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이제 플레로라는 말인데 충만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하다라는 말과 또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다 이 플레로라는 말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주님이 이 마지막 날 하시는 여러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시작하신 이 부분이 창세 때죠. 창세 때. 그리고 이 지구를 이제 종말, 마지막 완성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을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님의 몸이 완성된다. 그리고 주님의 거처를 완성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두 구절을 44절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 살린다라는 말을 오늘 좀 중심으로 더 살펴볼 겁니다. 다시 살린다라는 게 뭐죠? 다시라는 말은 거듭이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 살린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자로 줄이면 부활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 있지만 이 마지막 날과 연관지어서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성경에는 5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구절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또 환란 중간부터 여러 차례 휴거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확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마지막 날 부활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직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구절이
다섯 군데 있다. 이 다섯 군데 있다라는 이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또 다른 이 말씀을 더 살펴보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 기록된 구절들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살린다라는 게 아니스템인데, 아니스템이라는 말이 이제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부활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한 사람, 이 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하고 정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는 뭐예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이끌 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한 사람도 작정했고 날짜도 작정했어요. 그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죠? 심판할 날. 예,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천하를 공의로 그랬기 때문에 천하에 사는 사람들을 천하의 맨 마지막 날, 이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맨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한 사람을 부활시킴으로써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서 사람들이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 이런 기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고, 또 앞으로도 부활시키시고 공의로 심판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사신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본이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데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보통 휴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는 이 구절, 우리가 이 구절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니스테미가 바로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아니스테미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부활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과 뭐가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읽었지만 강림과 부활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휴거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거를 강림이라 그러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걸 이거를 부활과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점이 이 상태와 이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는 잠자던 상태고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흙에 속한 상태가 요 상태인데 요 기점이 변화되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변화되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요 전환점이 요 때까지가 다 완성이 돼야, 성취가 돼야, 완전하게 되어야, 충만해야, 그래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라는,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묘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 묘사를 뭘로 했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강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강림은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왕이 자기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출현하는 거, 오시는 거를 강림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살펴볼 건데, 이 강림, 이거를 재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살펴볼 거고요. 또 이 하나님의 나팔 살핑크스에 대해서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강림이라는 말이 또 카타바이노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이쪽에는 파루시아인데 카타바이노는 내려오다, 내려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다, 내려가다가 또 강림이라는 말인데, 요 파루시아와 카타바이노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스템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을 때 이 끌어올려가 이제 뭐냐면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는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으로 적당한 말이 훔치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낚아채 간다, 잡아채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강제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낚시로 또 그물로 잡아서 채어가는, 이거를 헬키오하고 같은 그런 강제적으로 잡아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알라소도 변경하다, 변하다, 바꾸다. 그래서 요 잠자던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흙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몸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도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완성되는 이 부분,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은 성경이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강림과 끝이 같고 또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마지막, 마침, 목적, 완성, 성취, 전환점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 텔로스와 파루시아가 겹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쉰델레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게오 이것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바로 맨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다. 이 단어도 여기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뭐가 된다는 거냐? 이제 이거를 말한다면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 바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왕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 안으로 주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주님의 오시는 이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례라는 말을 순서 이걸로만 생각을 하면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속한 자다라는 이걸로 보면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가 뭐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은 바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있고 우리는 맨 마지막 날 부활하는데 이 몸으로서 부활한다라는. 그래서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 그런 계획이라 그럴까요? 또 몸을 완성시키기 위한 요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계란과 같다라고 그랬죠. 이 계란은 바로 병아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만들었죠. 계란과 비슷한 지구를 왜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물을 창조해서 통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계획, 목적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마지막, 이게 텔로스. 그래서 이 텔로스는 끝이고 마침이고 목표고 목적이고 전환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없어. 끝이야. 그런 뜻이야. 부활하고 나면은 더 없잖아요.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나면 계란으로서 존재 가치는 끝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가 카타르게오예요. 패하다, 무효로 하다. 이제 이때는 완전히 패해버리는 거야. 계란은 이제 쓸모가 없어져.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나라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카타르게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카타르게오. 그래서 카타르게오가 쓰여진 곳을 또 살펴본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 뭐라 그랬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말씀이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탄이에요. 사탄을 죽인다.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이때 심판을 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패하시리라가 바로 카타르게오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날 패하는 게 뭐예요? 이 지구를 완전히 패하고 그 지구를 통치하는,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대적자를 완전히 패하고 무효로 시킨다라는 거죠. 카타르게오가 패하다, 무효로 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다 못하게 하는 것이 지옥에다가 신면에다가 무저갱에다가 감금하여 자물쇠로 잠그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여기에 있는 모든 죄가 충만한 이 상태를 이제 완전히 패하고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충만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강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월계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관으로 씌워서 예전에는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메달로 주죠. 그리고 또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을 별을 달아주잖아요. 별. 이런 게 다 면류관이에요. 성도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앞에서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요 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건강하게 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거, 모든 게 잘 되는 거, 그런 게 흠없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몸이 되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상태. 그래서 첫 열매다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성전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몸에다가 술을 부어 넣는 사람, 담배를 부어 넣는 사람, 마약을 부어 넣는 사람, 또 간음을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고 있죠. 그리고 혼과 이 지식적으로 세상의 철학, 그리고 모든 좋아하는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영을 더럽히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라. 복음을 전하는 상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부분을 보면 오해스럽죠. 성도와 강림을 같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는 말과 상충되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7년 전에 휴거가 됐다든지 또 3년 반 전에 휴거됐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라는 거야. 그 모든 성도를 언제 데리고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라는 말은 이 모든 성도를 주님이 변화시킬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정도 걸릴까요? 그렇죠. 일순간이라고 그랬죠.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이라는 말도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다른 곳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치는 것, 그거를 말해요. 번개 칠 때 얼마나 빨리 쳐요, 그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빛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강림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말하지만 순간적으로 천사들을 온 사방에서 보내가지고 모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은 연결되어 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함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함께, 쉬스타우로, 그리고 일어날 때도
쉬에게이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강림하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